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아까 봉독 시간에 다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 되신 예수님.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 번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잘 나시죠?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의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세 가지에 다 나눠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세 가지가 아닌 사람이 없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사람은 십자가, 즉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 밖에 있습니까? 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영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첫 번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때때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서 공부도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돈을 좀 벌어서 조금 40평, 50평 아파트 이렇게 살고 돈이 많아서 땅도 많고 재산이 많아서 큰 기업을 이뤄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고 또 이 세상에서 살 때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무질서해요. 잠깐 기쁨이 있고 잠깐 성공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불안하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불안이 없어질까요? 돈이 많은 부자일수록 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내 돈을 누가 뺏어갈까? 내 재산을 누가 훔쳐갈까? 이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은 없죠. 최소한. 나 재산이 없는데 누가 내 재산 도둑이 들어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부자들은 도둑이 들면 걱정이 될까? 도둑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막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막 집을 아주 높게 벽을 세우고 경비 보안 업체에다 집 보안을 맡기고 이런 것을 하겠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 도어락이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이제 나갈 때마다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럼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문을 열어놓고 저는 그냥 그랬어요. 우리 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열어놓고 나가자. 누가 이거 들어올 사람도 없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져갈 것도 없다 우리 집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뭐 귀중품도 없고 보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져가려면 TV나 뭐 냉장고 이런 거 들고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람 도둑이 안 들고 갈 거 아니에요? 집에다 뭐 어디 뭐 장롱에다가 현금을 놔둔 것도 없고 저희 집은 뭐 도둑이 들어도 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어락이 망가져도 문을 열어놔도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본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막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고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도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원 안에 계시죠? 근데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막 살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예수님 이번만은 그냥 제가 한번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번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니까 삶이 어때요? 첫 번째 사람하고 비슷해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욕심내다가 망하고 남 시기하다가 남하고 싸우고 막 이런 똑같은 1번과 2번의 사람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죽음 후에 뭐가 약속이 돼 있어요? 천국. 네, 이 두 번째 사람은 천국이 약속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왜 나는 천국 갈지 잘 확신이 없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나는 첫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욕심내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사는데 내가 무슨 천국을 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천국 가는 조건은 뭐예요? 뭐 사랑으로 살고 남에게 구제 많이 하고 성인으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 그랬나요? 성경에? 아닙니다. 비록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으로 살아도 뭐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천국으로 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비록 내 모습이 두 번째 사람처럼 첫 번째 사람 같이 남을 시기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요. 내 마음에서 내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은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오늘 죽으면 내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내 모습을 봐서 그래요. 내 모습은 어때요? 첫 번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욕심내고 남의 것 탐내고 그리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무슨 천국 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결국 살아가야 될 가장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가장 좋은 모습은 바로 세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령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은 짧아요. 나의 계획은 그렇게 깊지 못해요. 그렇지만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대학 졸업하면 A라는 기업에 가지 말고 B라는 기업에 취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더 원하시는 길인데, A라는 기업은 연봉도 더 많이 주고 더 큰 대기업이니까 사람들은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B 기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면은 그 기업에 가서 인정받고 또 승진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 뜻대로 2번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너는 뭘 해라, 너는 어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 말씀이 대부분 맞죠. 옳은 길이었죠.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것이 더 너에게 좋겠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젊은 자녀들이나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조언을 내가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잘 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부모님 말 안 듣고 어른들의 말 안 듣고 선배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누구 고생합니까? 자기 고생하죠. 그 말 안 듣고 이런 사업하다가 망하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나이 많으신 어른이나 선배나 이런 분보다 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점이 어때요? 아주 질서 있게. 질서 있단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풍요롭고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천국은 우리는 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아가시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두 번째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잘 달성하고 완수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 번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5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오늘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뭘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충고. 아까 그 그림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으면 이제 주인이 밑에 사람에게 이제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얘야, 저의 주인이시면 저보고 원대야, 오늘 너는 무슨 일을 해라. 너는 누구에게 얼마를 돈을 이렇게 구제해라. 이런 저에게 조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조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근데 따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육적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림으로써 내 몸을 희생함으로써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어떻게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가 짐승을 죽여서 희생했듯이 오늘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뭐를 희생하는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그 옆에다가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를 했던 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어요. 고기를 잡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만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래서 자기가 잘 잡히는 곳에 다 던졌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럼 그날은 고기가 잡히는 날입니까? 안 잡히는 날입니까? 안 잡히는 날이죠. 근데 다시 가서 던진들 고기가 분명히 안 잡힐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어땠어요? 고기가 예수님에게 던지라고 했지만 에이, 던져봤자 고기는 없어.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고기가 있었으면 벌써 잡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희생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이 이런 다른 마음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라.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 말씀 앞에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근데 쉬울까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방법이 필요한 건데요. 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말씀.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만 잘하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필요 없어요. 이미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되죠. 근데 원수가 사랑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돕는 방법이 두 번째인데 바로 말씀인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순간에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순간에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욕심나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다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암송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소가 이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한번 풀을 먹으면 꿀꺽 안 삼키잖아요. 계속 씹죠. 묵상은 바로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소가 이렇게 풀을 자꾸 씹고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암송한 걸 자꾸 생각하고 또 암송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순간에 무슨 남 가서 한 대 칠 생각이 날까요? 남에게 사기칠 생각이 날까요? 말씀 있는 순간,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순간에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만 생각나죠.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자꾸 마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지난 주일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돼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동안에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자는 시간 빼놓고 깨어있는 시간을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다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까지는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말씀인데, 나는 말씀을 잘 못 읽겠어. 나는 눈이 어둡고 나는 글을 몰라.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은 말씀을 못 읽으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못 모실까요?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나는 글을 못 읽고 나는 눈이 어두워서 성경책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이 세 번째 방법을 하시면 좋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으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도 말씀과 똑같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남을 막 욕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남을 막 저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기도하는 동안에 거룩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기도를 하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원수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 사람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저 돈을 훔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 없죠. 기도하는 동안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곳을 위해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하나속이 통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마음의 중심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성경 말씀에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기도는 막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을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데 그럼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끈질기 기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과부와 재판관 얘기 아시죠?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억울한 일을 그 판사에게 재판관에게 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일종의 요청이거든요. 간구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처음엔 재판관이 안 들어줍니다. 아이 귀찮게 왜 자꾸 와서 저러지. 근데 5번, 10번, 20번, 30번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꾸 재판관님 저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일종의 기도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산신령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너무 귀찮네. 알았어 들어줄게 하고 원수를 갚아줬어요. 판결을 땅땅땅 내려서 그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이렇게 물게 해줬어요. 마치 기도는 이런 거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자꾸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 크고 알지 못하는 위대한 큰 일을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는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럼 기도는 그냥 목숨 걸고 끈질기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셨다.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너는 이 들의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10장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나?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걸 이미 아시는데, 하나님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께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란 단순히 간구, 내 소원을 요청하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것처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가 돼. 마치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자, 우리는 자꾸 세 번째 사람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저절로 됩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돼요. 왜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저절로 되려고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 내려와 보세요. 내려봐. 내가 가서 나 주인, 나 왕 좀 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 죄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자동으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을까요?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라는 분들이 왜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강도질을 타고 이렇게 남의 돈을 뺏고 왜 그런 뉴스가 나올까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자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호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막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서 잠깐 귀를 기울이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훈련해서 기도하고 잠깐 멈춰서 계속 내가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런 일과 이런 일이 오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자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뭐가 필요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이런 생각이 나요. 지혜가 막 생겨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우리는 보통 첫 번째만 기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딸 오늘 수능 보는데 수능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 20평 아파트 사는데 30평 아파트 꼭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월급도 더 오르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딸들 좋은 직장 뭐 이런 기도를 주로 기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보호, 사귐,
이게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사실은. 세 번째가 제일 좋은 목적입니다. 세 번째까지 여러분이 가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구로 하시다가 거기서 더 발전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은 이제 보호의 단계로 넘어가고요. 보호에서 더 높은 단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귀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게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중심 되신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또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만, 가장 최고의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간구예요. 간구.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일단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기도가 여러분 간구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먹을 쌀이 없습니다. 쌀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적자인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을 좀 더 보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을 보시니까요, 뭐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까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자, 보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가려는 그런 생각,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 간구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왜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부패해서 자꾸 지키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의 그리스도인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게 그런 입술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입술의 기도는 꼭 교회 와서만 해야 되죠. 교회는 아니면 이거 장소에서. 근데 마음의 기도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뜨고도 길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소리를 안 내도 되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는데 그 친구도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친구도 오늘 만나는데 좋은 만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그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게 바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곡조의 기도. 그건 뭐예요? 찬성.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찬성도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곡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외우고 있는 찬송을 입속에서
내 주가 기도하는 그 시간 이렇게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르면은 바로 그게 곡조의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다 기도할 수 있죠. 자, 그럼 또 언제 기도할까요? 자,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때를 정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딱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꼭 그렇게 때를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마음의 기도처럼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고. 쉬지 말고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시로.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생각나거나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은밀한 곳, 골방, 다락방 이런 데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안 보는 이런 안 보는 곳에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고요. 또 집에서 기도하라고 돼 있고 강가나 해변,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적한 곳, 그 다음에 성전, 교회에 와서 기도. 교회가 조용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잘 하기 힘드니까 보통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무릎 꿇고 정말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제가 아까 길 가다가도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걸으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복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길을 가다가도 어느 곳에서 어떤 때든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런 나쁜 생각이 막 죄악이 일어나는 생각이 날까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바로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런 죄악에 빠지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첫 번째 순종으로 사는 삶,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또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지 못하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길 가면서도 마음속으로도 기도하고 입술로도 기도하고 곡조로 이렇게 찬양을 따라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주시고 여러분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중심 되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신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길을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리고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성숙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